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많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분노와 억울함, 혹은 욕심과 탐욕,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처신하게 하시어서 큰 혼란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견뎌야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분단을 경험하며 6.25라는 한국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습을 꿈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오나 이 나라, 이 땅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큰 번영의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도시로부터 시작되어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교회가 한결같이 주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이 나라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아름답게 사람답게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바친 수많은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사상이, 이 모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되도록 하셨음을 또한 믿음으로 확인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또다시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의 위협 가운데 있고 국론은 이념의 분쟁 가운데 혼란 속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번영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병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이르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난소암 3기로 수술을 받고 힘겹게 오랜 치료를 받다 이번에 복막으로 암이 전이되어 표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복막으로 전이된 암으로 인해 장 폐색이 와서 음식 섭취를 못하여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랜 항암의 과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주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항암 치료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치료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누리는 게 좋겠다는 마지막 의사의 소견을 힘겹게 받아들인 집사님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충격과 실망이 컸지만 가족이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치료받느라 누리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시간들 누리고 더는 많이 아프고 힘들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열이 있다 함을 듣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로 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열되어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은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너희가 분열이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서로 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가 넘어갔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이 헬라 지역의 교회가 지혜를 찾아서 나름대로 했던 지혜를 찾아서 또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찾고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존재일까? 그분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헬라의 철학들이 그런 질문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또 진리를 얻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삶의 어떤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헬라의 철학적인 그런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복음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앞서서 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세상은 표적을 원한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다는 거죠. 기적과 그리고 사건과 신비로운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해를, 설득을,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헬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지금 헬라의 철학의 구조 안에, 사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 앞서 표현에 따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파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지혜를 가지고 파악해가고 설득해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를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큰 흐름으로 미련한 것이다, 세상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람과 이웃과 사이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이 사람과 화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 방식을 찾아서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기 전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으니 내가 이미 잔치상을 차려놓았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와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를 했습니다. 선포입니다. 그냥 다른 얘기 없이 이미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라, 와서 함께 식사하자. 이걸 믿고 찾아가면 같이 식사가 되는 것이고 화해가 되는 거죠. 믿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기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는 것, 종교적으로 지식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함께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너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셨다. 너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포로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 하나는 설득이라면 하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죠. 이해력이 없는 사람도 받아만 드리고 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고 오기만 하면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왜 저 사람이 나를 초대했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동기가 무엇일까?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런 다음에 혹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식사의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식사에 초대합니다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몇 날, 며칠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올 것이고, 와서 온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만큼의 식사를 준비할 능력이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있을까? 만약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을까?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아마 없을 거야. 그 정도의 공간은 없을 거야. 그 정도의 자리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안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만, 뭔가 능력이 드러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방식이 아니고, 설득의 방식도 아니고, 기적적인 방식도 아니고, 선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선포,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혜이다. 이 방법 외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방법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죠. 머리가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를 만들어내셨다면 그 사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그렇게 다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인간은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좀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향하여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향한 구원을 열어놓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가장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앞서 있는 내용을 제 말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 말이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말이 어려우면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앞서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25절이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형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상황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는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을 한번 봐라. 지금 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파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지금 가져와서 너희 한번 봐라.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어떤 존재냐?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희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꽤 있냐? 헬라 철학 어느 정도 했느냐? 헬라 철학 101, 102 했느냐? 그런 거 너희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얼마나 지혜롭냐? 너희들 능한 자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런데 왜 너희들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여기서 무슨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속뜻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만 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이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까지도 원하시는 것이고 약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원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에게까지도 미쳐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멸시받는 자들에게까지도 미쳐야 하고 심지어는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무이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성이 없는 존재까지도 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 자체를 없게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밑바닥까지 어느 인간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장애인이든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설득으로 하지 지혜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포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29절은 그 이유를 이제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말씀에서 29절에서 또 중요한 바울의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그들에게도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미련한 자들도 택하셨고 미련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증오하셔서 한번 너희들 맛 좀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미련한 자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서로 자랑하느냐? 서로 바울파다, 그리고 개바파다, 무슨 파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너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흐름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의로움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게 되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가죠. 지혜를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 의로움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 스스로 구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신학적인 말씀이고 또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분열이라고 하는 양상,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있는, 서로가 내가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양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들의 상황을 다시 보게 하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